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권산입니다. 48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거나 부활 후에 들어갈 천국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존하는 천국이나 영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이 없으니 그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이 크게 와 닿지도 않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지요. 천국은 몸이 없는 영혼들이 떠다니며 살아가는 곳이며 일도 없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않거나 오히려 꺼려하는 모순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지난 특강 47강에서 언급한 대로 천국이 원형이고 실제이며 각자가 직업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도 다 평등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에게도 직급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같은 양의 점심을 주는 것은 공평이 아니지요.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는 숙련된 사람과 수월한 일을 하는 비숙련된 사람이 같은 월급을 받아야 공평한 것이 아니듯이 해와 같이 큰 영광의 신령한 몸을 가진 자와 희미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진 자가 똑같은 신분이나 직분을 가지는 것도 공평한 일이 아니며 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 또한 공평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천국을 들어갈 때에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같은 수준의 지식을 순식간에 다 얻게 되며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와, 귀신같이 다 아네 이렇게 말하지만 귀신들은 대부분 무식합니다.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귀신들이 보고 아는 척하는 것일 뿐이지요. 심지어 대부분의 귀신들이 알고 떠는 예수의 이름조차 모르는 무식한 귀신도 적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조차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며 그 지식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진리 왜곡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자라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홀연히 의롭게 변화된다, 이렇게 믿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덧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누구나 순식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거나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경건의 훈련에 힘쓰거나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는 일 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요.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거짓 기만에 넘어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무소유이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근거해서 사회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심판 후에 그 상급으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자와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자가 있다면 천국에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은 실제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각자가 심은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인 천국이 모형인 이 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봉사 등이 두루 행해지며 골고루 적용된다는 점이고 청지기로서 욕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에 관련해서 왜곡되어 있는 지식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모두 왕노릇하며 천사들까지라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나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종과 같은 존재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치우치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치우친 것이고요. 모두 다 왕노릇하며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된다는 것도 진리가 왜곡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치우치거나 왜곡되는 원인은 성경 구절 중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구절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을 억지로 꿰어 맞췄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의 체계를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러한 진리 왜곡이 생겨나지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천사들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한 천사들에 대해서 권능의 귀를 받은 왕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종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지요. 이러한 믿음 또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섬기는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 즉 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왜곡입니다. 이 말씀에서 섬기라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 직무상 봉사, 원조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네오인데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비유하자면 경찰이 길을 안내한다든지 군인이 시민을 보호한다든지 가정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천국의 공무원인 천사가 더 나은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귀신들처럼 신령한 몸도 없고 육의 몸도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지속적으로 분명히 증언한 대로 천사는 신령한 몸이 있는 영입니다. 영의 세계가 원형이고 육의 세계는 모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과 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경 기자들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본 그대로 기록한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천국이나 천사나 스랍이나 그룹 등에 관한 표현을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는 6날개가 있는 스랍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그룹에 대해서 서술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온몸에 눈이 가득하고 내면에 얼굴이 있는데 각각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이 본 스랍이나 그룹들의 모습은 귀괴하다고 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스랍이나 그룹 등이 그와 같이 생겼으며 그렇게 활동한다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서술한 영광의 그룹,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지은 장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은 두 날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본 것들이 모두 다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꿈은 꿈이고 환상은 환상일 뿐이지요.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환상은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 그리고 경험이나 체험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의 환상이나 예언 등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교훈이나 진리를 환상이나 상징, 비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는 당시의 세계관이나 지식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본 천사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지식이나 세계관 등이 반영된 환상이라는 진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땅 네 모퉁이도 없을 뿐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천사가 보일 리도 만무합니다.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다는 환상도 환상 그 자체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세계관 등이 반영된 환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표현이나 14절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특강 46강에서 증언했습니다. 46강에서 증언한 대로 하늘이 종이축,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고대의 하늘 천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하늘 천장에 대한 개념이란 땅이 평평하고 해, 달, 별이 달려있는 하늘 천장이 있는데 그 하늘 천장이 움직이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까지 운행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고대의 세계관, 즉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자나 천문학자 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중세기까지만 해도 천동설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심지어 마틴 루터조차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를 바보라고 말하며 그때까지의 천문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별들이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텐데 15절에 보면 사람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상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환상은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등이 반영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진리에만 근거된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대로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이 품고 있는 비유나 상징이나 메시지 등을 통하여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거나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신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연관해 더 깊은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강 39강에서 증언했듯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첫째 부활이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거나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환상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한권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에서 계시록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왔는데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3절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를 환상 중에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고 2절에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으니 그 크기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천사의 모습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사가 신령한 몸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부활한 자들과 같은 모양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본 천사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일 뿐임을 깨닫고 세뇌된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인 줄을 모르고 사람으로 생각해서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영광을 숨기고 변장하면 사람처럼 보인다는 진실을 알 수 있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몇 군데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세 천사, 롯이 만났던 두 천사, 이들은 모두 먹고 마셨으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덤 안에 있었던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된 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한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어디에서도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공회 중에 서 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천사의 모습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신령한 몸은 원형이고 우리 인간의 육의 몸은 모형이라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사는 상상이나 환상 속의 괴물과는 다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천사들은 변장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아나신 주님도 예전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요. 만일 모양을 바꿀 수 있다면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전의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는 마당에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특강 37강과 38강에서 도형으로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즉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해서 하늘 본향 천국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특강 47강을 48강과 연결해서 정독하시고요. 다른 강의들도 정독할 때마다 그 내용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드러나므로 철저하게 이해되실 때까지 거듭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